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그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빌더스 귀한 지체들 함께 예배함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통독장들도 세워졌고 이제 아마 오늘 소그룹으로 이렇게 단톡이 묶여서 내일부터 이제 무한 공유와 또 성경 통독을 향한 독려가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짐스럽거나 의무감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좀 기쁨으로 하루하루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통독장으로 섬겨주실 우리 지체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2월 15일에서 18일까지 17일까지는 충현기도원이고요. 18일 주일은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오늘 5시에는 이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또 진행이 되거든요. 지난 수요일에는 한 30명 좀 안 되는 지체들이 와서 같이 기도했는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리 GBS 마치고 이 자리로 오셔서 다 같이 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수련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세요. 좌우 양옆에 공호 동기들도 편성이 됐구나. 정말 많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꼭 만나. 네. 네. 네, 꼭 만나요, 여러분. 제발. 네. 지난 주중 저녁에 제가 좀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센터필드 스타벅스에 있었는데요. 저녁 7시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형제 한 명을 신방하려고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치에서 굉장히 익숙한 비주얼 두 명이 걸어오는데 되게 다리가 길고 축구를 잘할 것만 같이 생긴 두 명의 남성이었어요. 많이 봤는데 한 사람은 98 김동욱, 한 사람은 92 이성원이었습니다.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빌더스를 졸업한 우리의 선배들이에요. 어쨌든 마주치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근데 얼마 뒤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한참 이제 그 형제랑 대화를 하고 막 있는데 어떤 귀여운 딸의 손을 잡고 온 아저씨 한 분이 제 옆에서 이제 폰을 내밀면서 차각차각 저를 찍고 있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메이커스 박성덕 목사님.
네, 그래서 어쨌든 또 아는 얼굴을 만났으니까 반갑게 인사 나눴죠.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그 김동욱, 이성원 여전히 있길래 신방하던 그 형제를 그 테이블에 합석을 시키고 저는 집에 갔습니다. 좀 신기한 하루였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날의 기억이 조금 떠올랐습니다. 사실 5명의 사람이 스타벅스에 있었잖아요. 근데 같은 공간에 있긴 했는데 서로 뭐 눈을 마주치기도 했고 인사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테이블에서 어떤 얘기를 진심으로 나누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서로 웃으면서 인사도 나누고 뭐 나중에 합석도 시키고 했지만 그 시간은 사실 저에게는 같은 테이블에 마주한 이 형제 한 사람만 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그 형제는 역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랑스러운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스벅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분들과는 뭐 눈으로 보긴 했지만 뭐 더 알아가는 기회까지는 갖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등장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 교수님, 사실은 그 교수님들 중에서도 한 총장님 정도 됐을까요? 어쨌든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막 아는 척하면서. 우리 2절을 다혜자매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막 아는 척하면서 예수를 찾아왔는데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였냐면 겉으로는 그럴듯한 직업, 그럴듯한 평판, 번지르르한 외형은 갖췄을지 모르나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니?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왜 믿지 못하느냐?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무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연구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런 화려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좀 이제 여기 상상을 좀 더 해보면 니고데모는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굉장한 노력을 했을 거고 어느 정도 지금 자신의 이 위치에 만족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뭐 됐지. 내가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지도자 자리까지 올랐는데 나만큼 율법에 익숙한 사람 드물고 요령 있게 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 많이 없는데 이 정도면 남들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내면을요 저와 여러분의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지각 결석도 안 하고 예배 시간 잘 지키는데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리더로 찬양팀으로 교회 학교 교사로 남들 안 하는 봉사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남들보단 좀 낫지 않나? 자, 이런 니고데모에게요 예수님께서 꼭 주고자 하셨던 선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선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도 꼭 받아 누려야 합니다. 꼭. 그래서 함께 이 예수의 선물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자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셨던 핵심,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니고데모는 오랫동안 종교에 몸담고 있었지만 정작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로 하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보기 쉽게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래와 같은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요 다 동의어입니다. 여기부터 가죠. 동의어.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 구원은 다른 말로 영적으로 봤을 때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헷갈려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요?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근데 그게 구원의 다른 말이죠. 구원은 성령님이 오신 거고 그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거듭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연히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간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빌더스 자녀들아, 그저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학교처럼 다니는 신앙생활 말고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열심을 내는 종교생활 말고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뭐 이론적인 어떤 필요한 설명들은 겨울 수련회 때 제가 자세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더 깊이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그냥 뭐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것보다 좀 직관적이고 경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지금,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자 이런 거죠. 여러분, 곧 겨울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복음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다시 정교하게 그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수련회의 기회가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수련회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이 수련회와 같은 예배의 자리, 기도와 교제의 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실한 기대가 있다면 저는 그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갈등이 왜 없겠어요?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고 학교랑 직장 일정 맞춰서 조정해야 되고 당연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잔치에 무관심하지 않고 어떻게든 참여하려고 조금의 시간이라도 빼려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를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는 이 성령의 초청이 그 마음에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교정이 굉장히 좀 넓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입구를 지나가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옆에 굉장히 우뚝 솟은 아름다운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지역이 겨울에 진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어느 날 사실 많은 눈이 온 것도 아닌데 눈이 한번 내리고 나니까 그 나무가 반이 갈라져가지고 풀썩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행인이라도 있었다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죠.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 나무의 속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는데 속이 텅텅 비니까 작은 충격에도 휙 쓰러져 버리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충북 보은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보은의 속리산에 가신 분은 혹시 들어보셨을 법도 한데, 보은에 그 정이풍송이라는 굉장히 랜드마크와 같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한 2명 있는 것 같아요. 높이가 15m 정도 되고요. 나이가 몇 살이게요? 600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생물학과도 아니고 나무에 대한 뭐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나무가 600년의 세월을 든든히 그 자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임금님한테 정이품이라는 벼슬도 받았을 정도면 야, 그 나무 속은 꽉 차 있지 않을까.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해도 거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알맹이가 그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속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과감히 성령의 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 안에서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어떤 화려함이나 그럴듯한 외형을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겉모양이 얼마나 중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외형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라서 우리가 자칫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이 속 안에 계신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무관심하고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이 알맹이인데, 속사람이고 이 성령님인데, 그런 거 없이 겉모양과 형식이 전부인 신앙이라면 그럼 우리 신앙은 금세 넘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 성령께서는 이러한 고귀한 가치들로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 인생을 꽉꽉 채워주고 든든히 세워주는 중요한 가치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가치들을 알고 이 가치들의 중요성을 알고 성령이 이끄시는 바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형식들은 좀 벗어 던져도 괜찮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 요거 두 가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심플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보면, 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고자 하시는데, 이 선물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단계가 니고데모에게 확실히 확인이 되었어야 해요.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지 않나요?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진심으로 믿으면 그 즉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요, 그 사람은 그 즉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진리가 뭔지는요 14절 15절에서 예수께서 알려주셨는데, 자, 오늘 함께 읽을 마지막 본문이니까요,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이 진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15절 다음에 어마어마한 핵폭탄과 같은 구절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데요, 14, 15절도 너무 중요해요.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본인이요, 노란 글씨 보세요. 인자는 본인 아닙니까? 내가 들려 올려야 한대요. 어디로 들려 올려야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니고데모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14절 처음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이게 뭔 말입니까? 뭐냐면 민수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다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막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이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불평해요, 막 하나님을 막 원망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발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죄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뱀을 보내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해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모세가 이걸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했더니
모세에게 자, 저 나무 장대 위에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게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거 보게 해. 그러면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민수기 이야기를 끌어오시면서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볼 때 죽음을 면하고 다시 살게 되었던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 장대 위에 높이 달려야 하고 죄 때문에 죽을 모든 인생들이 이 십자가의 위에 예수를 바라볼 때 살 수 있다. 이 십자가 죽음을 내 죄를 대신해 받으신 형벌이었음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 모든 죄인들을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예수가 오늘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를, 그 형벌을 내 죄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 진리를 십자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 모든 사람은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즉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스텝은 이거예요. 이제 매 순간 성령님을 그 이후에도 따르는 겁니다. 출발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때 성령이 오셨다면 그 성령님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고민의 연속이고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좀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쭤보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성령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해 보시고 예배 드리면서 또 여러분 정말 우리 드림 찬양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죠. 저 너무 은혜 많이 받아요. 찬양을 뜨겁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좀 구해 보시고 느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데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당연히 알려주시죠, 여러분. 당연히 그 선택이 쉽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기 마련이거든요, 1차적으로.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들이 계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내가 이렇게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알바 며칠 못하면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공부 며칠 못하면 그만큼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상식처럼 우리의 마음에 엄습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상식이고 사탄이 주는 그런 허울뿐인 두려움에 우리가 압도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플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선택의 순간에 성령님을 따르시면 돼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거거든요. 성령을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다혈자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인생은요, 다르게 얘기해서 성령님이 이미 찾아오신 인생은 광야와 같은 팍팍한 인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 푸석한 땅에 성령님이 자리하시면 물이 뿌려지고요, 영양분이 공급이 돼서 푸른 싹이 돋아나요. 아름다운 밭이 된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성령이 늘 함께 계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 밭이 이제는 하나의 밭이 아니라 울창한 숲이 된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내실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번성하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갈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실력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순간에 두려움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순간에 성령을 따를 수 있다면 그러면 신앙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 순간 성령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이 팍팍한 우리 청년들의 인생, 성령께서 친히 좀 푸른 밭으로 울창한 숲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라는 복음을, 여러분,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그 뒤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한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들을 점점 더 소중히 여길 줄 알고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드립니다. 나는 의지가 부족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많이 없어.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겸손히 의지한다면, 그러면 가능해요. 예수님의 선물인 이 하나님 나라, 성령님 의지하면 진짜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선물, 영적으로 내실 있게 성장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요, 당신의 뜻과 목표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게 대박인데요, 결국 그렇게 조금씩 성령을 통해 성장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내 뜻과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일을 저와 여러분의 준비된 인생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고 기대되는 일인지 몰라요. 저는 빌더스 사역을 통해서 또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함께 성숙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멋진 인생들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서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진심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주님이 친히 맺으시는 귀한 열매로 풍성한 우리 모든 빌더스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